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표, 우리의 자산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입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현재를 주님이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그 길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고 있는 여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신앙의 자세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예화가 오늘 꽤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부자 관리 청년의 신앙적 갈등, 이게 우리가 좁은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게 이제 좁은 문의 사고방식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좁은 길에서 갈등이 없고 마음이 나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그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뒤에 말씀부터 먼저 볼 건데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근데 지금 얘기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가 쭉 이어져서 장면 전환이 없이 계속 얘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화가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다른 복음서를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큰 부자였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관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리, 이 청년이, 그리고 큰 부자인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일단 주님을 찾아올 정도로 고민이 깊다, 신앙생활이 진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누구나 다 뭐 살면서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고민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께 찾아와서 물을 정도라면 조금 고민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 맞죠? 많이 고민이. 그리고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서 묻는다는 건 용기도 있다는 말이고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진 그런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자세도 이 정도면 굉장히 진지한 거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 고민이 뭐냐 하니까 질문이 뭔가 좀 이상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직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못 얻었다는 말이에요? 못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영생을 못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 질문은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어떤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값없이 선물로 받는다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죠?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이제 곤란해요. 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영생을 받아야 되는 것이면 그러면 이제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맞죠? 나타나는 삶의 양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이 사람처럼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와 내가 이미 얻은 구원을 감사해서 선한 삶을 산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어느 쪽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뭘 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 주님은 이 청년의 질문을 듣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한눈에 알아봤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멘 하시는 분 한번 물어볼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뭐 저쪽 동네 대답 안 하는 사람 많어. 그 대답하기가 찝찝한 이유는 뭐죠?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이러시는 분들은 다 이런 질문하면 선뜻 대답을 잘 못하죠. 여러분 교리를 다시 정립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 뭐 인물도 그렇고 뭐 돈도 없고 뭐 그래요. 다 그렇지 뭐 그래도 괜찮죠. 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주님이 주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어린아이는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저도 이제 애를 키워봐서 아는데 우리 애들이 처음 이제 큰애를 낳아가지고요 결혼하자마자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해에 낳았거든요. 그런 걸 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아무튼 허니문 뭐라든가 뭐. 근데 애를 처음 키워보잖아. 그래가지고 큰애 때는요 얼마나 잡들이를 하고 그냥 막 못되게 굴고. 근데 그때 애한테 뭐 이렇게 TV에다가는 태그 붙여갖고 텔레비전 이렇게 다 써붙이고 가르쳐주죠? 다 그렇게 자녀교육 하시잖아요. 그때 된장을 갖다 똥이라고 가르치면 애가 뭐라고 그래요? 걔는 평생 똥이라고 그래. 그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자 청년은 뭔가 지금 이제 어긋나 있는 게 분명해요. 무엇을 해야 내가?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물어보면 알겠구만. 그러면 주님이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청년이 그렇게 물으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어긋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 관리 청년이 말하는 선과 주님의 선의 기준이 다르다. 즉 부자 관리가 말하는 선한 일은 그야말로 선행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것입니다.
다른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선에 대한 기준을 교정해 주신 다음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설명을 쭉 하셨어요. 이 말은 하였느니라라고 끝났지만 계명을 지키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무엇을 하여야 라고 생각한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미 계명을 잘 지켜왔을 것을 주님도 아실 텐데 왜 다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은 그 계명이 담고 있는 이면적인 의미, 복음의 참된 의미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계명을 지켜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그거 어느 계명을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청년이 주님, 그거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정말 열심히 지켜왔거든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지켜왔거든요. 그런데도 헛헛한 거예요. 뭔가 그렇게 계명을 열심히 지켰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뭔가 모자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 이유를 주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왜 네가 그렇게 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마음이 헛헛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자 아냐? 주님의 처방입니다. 네가 여기 22절에 의하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지금 이 부자, 큰 부자인데 이 사람이 큰 부자 재산 정리해가지고 다 나눠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네가 재물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거를 못 놓고 영생도 얻으려고 하는 두 마음이 네 속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지금 이 청년은 설명이 나와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심히 근심했다는 말은 말 자체가 조금 고민했다는 게 아니고 엄청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마음에 엄청난 싸움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왜 선한 일을 해도 영생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냐면 사실은 뭘 더 사랑하고 있어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아끼고 있는 거죠. 이걸 많이 아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칠애로 이렇게 계명을 지켜나가니까 뭔가가 자꾸 헛헛하고 뭔가가 헛바퀴가 돌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지금 우리도 이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뭘 해도 기쁨이 없죠. 억장이 무너지고, 아마 지금 우리도 비슷한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사실은 본문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계명을 지키면서도 주님보다 뭘 더 사랑하고 있어요? 재물을 더 아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진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뭘 해도 기쁨이 없지. 계명을 지켜도 확신이 안 생기고. 왜냐하면 계명을 지켜도 확신이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걸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기도.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확신도 안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네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내용적으로는 이거죠. 네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서 계명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헛바퀴가 돌고 있으니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던 그런 배가 불의의 사고로 침몰하게 되었다 그래요. 심한 풍랑 때문에 배가 점점 밑으로 가라앉고 있고 모두 구명선으로 바꿔 타야 했는데 구명선까지 이렇게 가는 줄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줄로 이렇게 줄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빈몸으로 줄만 붙들고 이렇게 겨우 갈 수 있는 구명선 줄이 이제 가느니까요. 근데 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앞을 다퉈서 구명선으로 가는데 마침 금괴를 싣고 여행하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금괴를 가져갔을까요? 놓고 갔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놓고 갔다고 생각할 거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안 볼 테니까 뭐 달고 그 금괴를 달고 갔던 거죠. 허리에다 잔뜩 메고 마지막 구명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앞으로 오는데 절반쯤 왔을 때 줄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금괴를 허리춤에 달았으니 얼마나 잘 가라앉겠어요? 그죠? 지금 이 이야기와 생명만 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금괴도 함께 가져가려고 하는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수 없다. 이게 좁은 문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부자 관리의 근심이 바로 여기 있죠. 그는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에 교회에도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부자 되는 게 죄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좁은 문의 사고방식에 대한 생각의 정리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예수께서 본문을 보십시오. 그를 보시고 그는 누구죠? 부자 청년 관리죠.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부자 청년 보고 그를 보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앞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왜 주님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뭘 더 조금 더 사랑하고 있어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여기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재물 다 있으시죠? 재물 없나? 있잖아요. 재물이 있는 사람 다 해당되네 그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뭐에 지배를 받고 있죠? 근심하고 있는 부자 청년의 문제를 가지고 부자가 라고 할 때 그 부자가 누구예요? 이 부자 관리 청년처럼 재물을 더 사랑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이런 진단을 내리니까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와, 그러면 구원받기 어렵겠네요. 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까? 구약에 지금까지 이 그들이 구약에 이렇게 배워온 바에 의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배워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맞죠. 여러분, 하나님 복 주셔서 다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자꾸 크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복 주셔서 다 거부가 되시고 넉넉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부는 축복의 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빈곤은 저주였고,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겪었을 때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해요. 볼지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모든 부를 빼앗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재물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 저주라고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팽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뭐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잠언 19장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끊어진다.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그래서 구약적 사고방식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는 말씀이 계속 성경에 나오지만 가난은 저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구약의 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금방도 욥 얘기를 했지만, 근데 욥이 사단이 와서 참소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그 욥에게 재물을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재물을 다 걷어가셨죠. 그랬죠? 걷어가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부유하게 하실 때에 의로우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정죄하실 때는 불의하신가? 라는 질문 앞에 욥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저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든지 가져가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욥기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부자죠. 거부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것을 먼저 요구하세요. 그 부를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소돔섬으로 간 롯과의 분쟁에서도 아브라함은 뭘 택하죠?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면서 재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우선순위다. 너 보기 좋은 대로 가져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부자였지만 재물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욥은 걷어가기도 하셨죠. 물론 나중에 2배가 더 넘는 부로 채워주셨지만 어쨌든 걷어가시기도 하셨죠. 근데 걷어가셨을 때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걷어가실 수 있다. 이게 부자 관리 청년과 이 사람들의 차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는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부를 그냥 더 얹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 재물이 없어지고 뭐 이게 근심이 아니고 이 부자 관리 청년처럼
애초부터 그것은 그냥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감사의 조건 정도였지 그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주님이 항상 1순위에 있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그냥 덤으로 부어주신 것이고, 솔로몬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재물을 더해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부자가 복받은 사람들인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물로서 하나님이 부를 더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뭐가 먼저죠? 신명기 말씀인데 이게 신명기적 관점, 신명기적 신앙관에서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부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부산물로 여겨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받은 부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재물이 있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재물이 있는 자는 앞에 있는 부자 관리 청년인데 이 사람은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뭐가 더 중요하죠? 재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부차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좁은 길에서 만나는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갈등이죠. 이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혹은 부자가 되는 것이 저주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좁은 길에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에 어울리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앞에 제자들도 있고 뒤에 이제 이 부자 관리 이 청년의 태도가 전형적인 어린아이는 근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별로 근심을 안 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늘 싸우는 거죠. 여러분 맞죠? 두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마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좁은 길에서 만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이 부자 관리 청년의 문제인데 제자들의 세계관이 여기서 팍 깨지는 거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동안 제자들이 생각했던 부자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처방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뭐라고 내려주시냐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구원이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이 구원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천명을 다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에서 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역인 것을 천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는 그런 욕망과 그 이 땅에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였죠. 처음부터. 근데 문제는 좁은 문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넓은 문에서 온 선교사들이 자꾸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 부자 관리 청년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게 앞에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말씀으로 재물에 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시고 오셨거든요.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거기에 꼭 재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 부자 관리 청년처럼 부자도 아니고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이 소유했던 것들이 부자 청년의 재물과 명예에 비교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라도 아낌없이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일이 과연 예수의 말씀에 적합한 것인가 묻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제자들은 이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앞쪽에 이제 다시 어린아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보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제자들도. 그렇지만 답변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에게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문자적으로 또 그러면 현세의 여러 배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투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여러분 맞죠? 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게 왜 주제가 되냐면 좁은 문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떼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맞죠? 그냥 좋아서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나누고 부자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투자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증권 투자하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읽어야 되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겠지를 생각하지 않죠.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아멘.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배 속에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 여러 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여러 배를 받을 확률은 이제 뭐 60하고도 2대인데 뭐 이거 뭐 앞으로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배라는 건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죠. 현세의 여러 배는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졌을 때 삶이 불행해지고 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 왜 존재하냐면 그런 현세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삼키고 불안이 나를 삼키고 시기와 질투와 염려가 나를 삼켜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조금도 못 누리는 거죠. 그럼 현세의 여러를 받는 게 아니라 현세가 불행해지는 거죠.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 심히 근심했다는 말은 막 마음이 죽을 것 같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갈등과 번민이 있으면서도 뭘 포기 못하는 거예요? 돈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살펴보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이 누가복음의 번역은 참 마음에 들죠. 어린 아기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린 아기는 뭐죠? 그리고 어린 아기가 없네. 요즘 우리 교회에 어린 아기가 한 명도 없네. 야,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기는 이제 모유를 먹고 이렇게 옹알이하는 수준의 어린 아기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 말은 부모가 하는 말을 거의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믿는 거죠.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니까 꾸짖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꾸짖었을까요? 주님 곁에 있는 걸 권세로 본 거죠. 어이! 어디 왕이 지금 있는데 이 어린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 곁에 머물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이 땅에서 입신양명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보좌 우편 좌편에 앉는 것 같고 서로 쌈박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 부자 관리 청년하고 비슷한 사고의 균열 속에 있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사고의 균열 때문에 어린아기가 오는 것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무슨 권세라도 주님 곁에 있는 게 무슨 권세라도 가진 것처럼 그 제일 비루한 인생이죠. 어떤 권력에 이렇게 옆에 저 곁다리 어디에 있으면서 무슨 권세라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위세 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루해요, 인생이. 힘을 가졌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라고 힘을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잡들이만 하고 엄한 짓만 하고 있으면 그게 비루한 권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이 부자 관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아직은 사후의 균열 속에 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누구죠?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기. 근데 그 어린 아기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부자 관리 청년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맞죠? 자, 고개 들으시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 좁은 길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과 혼란과 가치관의 혼란과 제가 왜 기독교는 세계관이다 이런 슬로건을 계속 걸어놓고 있냐면 그 좁은 길에서 그 좁은 길에 안경이 마음속에 끼워져 있어서 그것에 거슬리는 것들은 다 걸러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복음의 안경을 끼지 못해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복음을 걸러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30년 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몰라요. 아직도 모를 수 있어요.
복음의 안경으로 성경을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으면 거기 내가 좋아하는 구절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거리기 복 받고 좋아하는 말씀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말씀들이. 근데 그 말씀이 사용된 문맥이나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 거에 밑줄을 팍팍 그면서 계속 성경을 수백 독을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런 면에서 이 부자 관리 청년은 처음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부터 어긋나 있지만 더 어긋나 있는 건 뭐죠? 재물을 더 너무 많이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영생도 같이 얻으려고 하니까 금괴하고 같이 물속에 빠진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 가치에 올인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올인하시면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주님이 채워가시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럴 때 두 마음이 내게서 사라졌을 때 내 안에 누리는 평안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이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져서 이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도 맛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믿는 예수 그렇게 예수 믿어서 현세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 배로 받고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버려둠이 아니라 데려감에 합당한 좁은 문의 사고방식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시는 또 한 주간 되셔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또 정신없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없이 바쁘게 이렇게 살아갈 텐데 그때 내 마음의 저울추가 부자 관리 청년처럼 재물 쪽에 확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죠. 뭐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냥 하는 건데 항상 저울추가 주님에게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려고 애쓰고 백성처럼 생각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람을 대하려고 애쓰는 그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또 한 주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는 삶에 승리하셔서 삶의 어느 구석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